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또 우리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봤더니 그러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러므로가 시작될 때는 항상 앞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가장 먼저 앞은 우리가 지난주 말씀 나눈 5장 이 전반부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6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서로 비방하지 말고 또 차별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아라. 우리는 입법자 재판자가 아니라 우리는 순종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한자들,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그 부한자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인생의 목적이 오직 돈에만 치우쳐져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돈이 중요하지만 돈을 쫓아 살고 또 주님의 뜻이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라고 헛된 맹세를 한다든지 헛된 입의 고백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7절부터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면서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결론 또는 핵심적인 것을 다시 부각시키는 부분이 오늘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봤더니 길이 참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참아야 되는가? 주의 강림이 곧 가깝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길이 참아야 될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지금 참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 분들은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은 몰라도 빨리빨리는 알더라고요. 빨리빨리. 제가 도미니카 선교 가서 빨리빨리라는 말을 들어봤습니다. 빨리빨리. 우리 한국 분들은 참 이게 나쁜 건 아니죠. 나쁜 건 아니고 우리의 어떤 성품이나 성격이나 성향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조금 성격이 빠르고 어떤 분들은 조금 느리고, 그러나 대체적으로 한국 분들은 빠르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도 한국 문화는 굉장히 빠른 문화다라고 별명을 지어줄 정도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글로벌하게 빠른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항상 말도 빨리 합니다. 생각도 빨리 하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처럼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 보고 말을 어떻게 하래요? 더디하라. 그건 단지 말만을 천천히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 말이 나올 때까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천천히 자기를 뒤돌아보면서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내 입술의 고백은, 우리 입술의 고백은 여러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메시지가 담긴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없듯이 내 입에서 쓴물이 나올 때에 더디해야 되는 것이죠. 아하, 내 우물에서는 한 가지의 맛의 물만 나와야지 라고 하면서 자신을 뒤돌아보고 내가 이 말을 뱉었을 때 상대방이 어떤 상처를 받을지, 어떤 격려와 위로와 힘을 얻을지를 생각하면서 더디하라는 것이죠. 말만 더디해야 되는 것입니까? 생각도 더디하고 우리의 모든 오감이 더디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길이 참으라라고 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참으라라는가 예를 두 가지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농부의 비유를 통하여서 길이 참아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구약에 나온 선지자들의 삶을 우리에게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길이 참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부를 살펴보지요. 농사 지으신 분들 잘 알겠지만 이 농부들은 씨를 뿌리고 그리고 비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우리 항상 봄철 되고 이제 집에 야채 심는 분도 계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 한양에서 이렇게 사가지고 씨 뿌리는 분도 계시고 모종을 사서 이렇게 심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있나요? 반드시 뭘 줘야 되죠?
비료를 주는 게 아니라 물을 주죠. 물을. 비료는 나중에 줘도 되고 우선은 물을 줘야 됩니다. 물을 얼마큼 줘야 돼요? 흠뻑 줘야 됩니다. 흠뻑. 이게 농부의 기본이지요. 씨를 심든 모종을 심든 물을 듬뿍 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봤더니 그 물을 빗대어서 이른 비, 늦은 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팔레스타인 지역은 가을에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이른 비를 농부가 기다리죠. 그래서 10월이나 11월에 이른 비, 그러니까 그때 오는 비를 이른 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비가 와서 이 씨앗이 잘 땅에 심겨지고 뿌리 내릴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늦은 비는요, 이제 봄에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월, 5월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 그리고 성경에 또 하나의 비가 나오죠. 무슨 비죠? 단비입니다. 자, 성경에는 이른 비, 늦은 비, 단비. 단비는 어떤 물입니까? 꼭 필요할 때 내리는 비입니다. 다시요. 단비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꼭 필요한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상징하는 비인 것입니다. 자, 이른 비, 늦은 비, 단비. 오늘 본문만 본다면 이른 비, 늦은 비. 이거 다 누구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 쪽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이른 비,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어요. 농부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내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거 길이 참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농부가 씨를 심고 모종을 심고 물을 뿌리고, 자, 이제 이른 비, 늦은 비 기다리고 수확, 그리고 매일같이 원두막에 나가서 수박 먹으면서 기다리고 있나요? 아니죠. 뭐 해야 됩니까? 농부는 이제 비료 뿌리셔야 돼요. 농부가 농부의 책임, 사명이 있어서 그 사명을 이른 비, 늦은 비, 하나님의 때에 내려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맡은 바 자기의 사명, 소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농사 지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농사 짓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저도 몇 년 전에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농부의 마음을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농사를 지은 적이 없어서. 그래서 집에 화분을 몇 개 사가지고 거기에 고추하고 깻잎을 심어봤습니다. 우리 안수자 전사님한테 모종을 좀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걸 심어놨죠. 저는 심어놓으면 이제 스스로 잘 자라고 우리는 따먹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물도 줘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되고, 그리고 잎사귀가 커지기 위해서는 이 밑에 조금만 그 잎사귀들 다 따줘야 되는 그런 수고를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물을 줘야 돼요. 결국에는 제가 한 해 한 번 해서 조금 먹고 그 다음 해에 싹 갖다 버렸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어렵습니다. 사명 감당하는 거는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길이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결국 내가 심은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열매의 때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심판자가 지금 문 앞에 계시대요. 예수님 지금 문 앞에 있지 않습니다. 문학적 표현이죠. 그만큼 급박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이 외친 것, 선지자들이 길이 참은 것은 두 가지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길이 참았어요. 그 심판을 선포했죠. 너희들 정신 차려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한다. 두 번째는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것을 외치면서 기다렸죠. 하나님의 심판과 여호와께 다시 돌아오기를 외쳤던 선지자들, 농부, 선지자, 그냥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끝까지 길이 참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결론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했다 그랬죠. 그럼 지난주에 교회 안에 또는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라고 외쳤던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였을 때에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너는 너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농부로서, 선지자로서 책임 있는 너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봤더니 형제들아 서로 뭐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원망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게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너 때문에 내가 너랑 결혼해서, 너를 낳아서, 이런 부모를 만나서, 내가 이 직장 가서, 내가 여기 미국까지 와서 남에게 모든 것을 돌리는 것이요. 그래서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11절에 바로 욥이죠. 남에게 모든 것을 돌려요. 다 남의 실수나 또 남의 선택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해지고 내가 지금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삶을 산다고 한탄하는 것이죠. 그러나 욥을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의로운 자였습니다. 흠이 하나도 없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너도 죽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정말 가까이 지냈던 친구 셋이 와서 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뭐 잘못한 거 아니야. 너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련을, 고난을 너에게 주겠느냐. 너 잘 생각해봐. 그러니까 욥이 막 미치는 것입니다.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욥기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여러분의 상식적인 성경 지식을 동원해서 욥이 그까지 인내했습니까? 욥은 인내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인내의 사람, 그러니까 욥기서를 읽으면서 결론이 욥은 인내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자식들도 아내도 다 회복되어서 부자가 되었다. 이게 메시지가 아니에요. 욥은 계속해서 불평했습니다. 집에 가서 이번 주에 꼭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장부터 42장까지. 욥은 계속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불평이 뭔지 아십니까? 불평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의 반대가 다 불평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그나마 이 정도 있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없을 때 불평하는 것입니다. 욥이 미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주시는가? 자신의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욥기서에서 욥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자기는 정직했습니다. 남을 도와줬습니다. 좋은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시냐라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을 설득시킵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그냥 욥을 명령하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욥을 설득하십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너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쭉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42장 결론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42장 1절서부터 우리 한번 저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본다는 거예요. 지금 욥 회복 안 됐습니다. 아직 여전히 외로운 삶, 여전히 병중에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질타합니다. 정말 처절한 외로움 가운데 있는데 그 삶을 보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여호와를 본다라는 것이죠. 이 삶 가운데도 여호와가 계신 것을 이제야 비로소 욥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욥을 한 샘플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 길이 참으라. 어떻게? 농부들 같이 사명 감당하며 선지자들 같이 사명 감당하며, 정확하게 말하면 누구와 같이? 욥과 같이 길이 참아라. 근데 욥은 길이 참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욥을 통해서 누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해 봤더니 5장 11절에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아까 제가 하나님이 욥을 설득했다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욥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구원시키시고 하나님이 욥을 의롭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욥에게 어려운 삶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욥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끝까지 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길이 참을 때에 때로는 우리가 욥과 같이 하나님, 도대체 내가 지금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질병 때문에 힘듭니다. 내가 지금 영혼 구원해야 되는데 이 신분의 문제가 해결돼서 안 돼서 너무나도 지금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감사합니다. 이 삶을 받아들이는, 여전히 내가 누리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이 자리에 있음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2절이 떡 등장합니다. 맹세에 대한 것. 성경은 어느 부분에서는 맹세하지 말라 그럽니다. 또 어느 부분에서는 맹세를 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그런 얘기 하죠. 하나님, 주님께서 이번에 이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면,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하나님한테 딜을 거는 거예요. 조건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조건을 걸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라 그랬죠. 솔직하라는 거, 솔직하라는 거. 신약 시대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맹세할 때에 맹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대고 맹세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맹세를 인정해 주기도 하고 인정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보통은 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천한 신분에 있는 사람들은 글자를 몰라요. 그러니까 서명을 못 합니다. 뭐 당시에 펜 문화가 있지도 않았고, 그래서 뭐 합니까? 맹세합니다. 보통은 성전에 대고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에 대해서 맹세하는 것이죠. 그러나 뭐 사람에 대해서 또는 뭐 어떤 나무에 대고 맹세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이걸 누가 정해주냐?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율법자들이 그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뭘 받고요? 돈을 받고. 그런 맹세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로나 땅으로나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맹세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왜 맹세가 필요하냐고요. 여러분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십시오. 실수했으면 실수했다고 인정하십시오.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주님, 내가 불평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농부같이 선지자같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어린아이와 같이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외롭고 힘든 삶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2000년 전에 벌써 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그 상황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주 심플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간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맹세를 했느냐? 왜 성전에 대고 맹세를 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주의 임재 가운데 헛된 맹세, 어떤 맹세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임재하고 계시다면 내가 어디서든 주의 영광을 올려드리리이다.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나시죠?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 놀라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영광을 올려드리며 불평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이 길이 참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욥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신 것과 같이 지금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도 농부의 사명, 선지자의 사명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